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오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임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고난 속에도 인내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의 깊이와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깊고 클 때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이 고통을 누가 이해하거나 누가 위로하거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8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시인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매우 지친 상태라 그럽니다. 좀 더 자세한 비유로 표현하면 83절에 보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이 가죽을 훈제하여서 가죽이 오그라들어 금이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죽이 오그라들어 금이 가버리면 더 이상 그거 안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을 담는 가죽 부대로 비유했는데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 마치 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육신은 너무나도 지쳐서 더 이상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84절에도 보시면 주님의 죽음의 날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유 없이 대적들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 상황에도 전혀 무언가 도움이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거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인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서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8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나의 영혼은 주의 구원과 안위를 바라며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지쳐서 너무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시인의 그런 결단을 믿음의 고백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기조차도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사람들은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만 흐르고 마음의 숨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고난의 깊은 곳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를 붙들거나 이 고난의 깊이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그 깊은 고난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의 깊이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너무나 클수록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견디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다면, 고난이 너무나 크다면 그것은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 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붙든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기대케 하고 신뢰케 하기에, 붙들기에 우리를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은요, 어둠이 깊을수록 더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말씀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버티거나 인내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깊고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타다가 쪼그라들어서 상하여서 더 이상 쓸모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을 붙들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버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이 너무 버겁고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것 같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케 하고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85절과 86절에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해하려고 협박해도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게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주님의 계명은 신실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실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기에 이런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89절에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깊고 넓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항상 계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대고 뭔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가요 아무리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도 곧 이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그러한 독수리는 방향을 바꾸며 하늘을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그 신앙을 내 힘으로 날아오르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타고 나는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의 역경의 바람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며 인내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단지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이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말씀으로 버티며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선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함을